팔복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의 상반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줄임이나 또 목마름은 뭔가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의 반대말은 배부름이나 풍성함이죠. 그죠? 여러분, 줄임이나 목마름,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가 결국 무엇인가 결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사의 삶에서 불편하고 불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별 감흥이 없지만 한 3일만 굶겨보면 웬 쌓아나온 이리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굶겨져서 3일이 굶으면요 사람의 본성이 바뀐대요. 자기가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굶어서 3일을 굶으면요 그게 완전히 그 자기의 의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속된 말로 환장하게 되죠.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불편하고 결핍이 되면.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세상이 소위 말하는 복만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서 팔복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우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온유하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좀 바보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그대로 순종하면서만 가는다고 하는 것이 때론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모습같이 보이는데 그처럼 세상의 가치와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하다가 또 이 클라이막스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통상적으로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는 어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언가 강조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짜로 너에게 이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 아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는 진짜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것처럼 진실로라고 고백할 때 무언가를 강조하는 건데 보세요. 보통 사람이 줄인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줄인 것보다도 목마른 게 더 깊어지면 목마름은 사실 참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금식을 할 때도 무언가 단식을 할 때도 물은 섭취해야 되죠. 물 섭취 못하면 한 사람이 굶을 수 있는 시간은요 3분의 1 이상으로 아니 4분의 1, 5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줄인 거에다가 뭐까지 더해진 상태예요? 목마름까지 더해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까지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처럼 의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복에 이르기까지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과정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 안에 누가 임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을 볼 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애통이 흘러나오게 되고 자, 하나님의 애통을 경험한 자는 마치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기경하듯이 자신의 마음밭이 완전히 기경이 되어서 이게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뿌리 깊이 내려서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순한 게 온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설령 내가 십자가를 할지라도 묵묵히 지는 거고 때로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처럼 의분을 바랄 수 있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의분을 바라라고 했더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분노가 막 나오시던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야? 아니죠. 의분이 바로 발휘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애통하게 돼요. 정말 보세요. 누군가가 낭떠러지가 바로 여기 있는데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이 앞에만 보고 뭔지도 모르는 채 바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 그 안에 슬픔이 배게 되죠. 그건 아니라고 말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이게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임해서 그것이 열매 맺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런 깊이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삶에 헌신하게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통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몸을 던지는 거예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 뭐 할다가 애통하다가 바로 온유한 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애통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투신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볼 때 고린도후서에 그가 고백하는 뭐 강해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염려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은요, 헌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자기의 삶을 내던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줄이다라고 말하는, 또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이 원어는 페이나오와 딥사오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페이나오하고 딥사오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이다와 목마르다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그냥 시험 들지 말고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무언가 동사가, 이 러브가 동사거든요. 사랑하다, 이게 동사죠. 그죠? 좋아하다, 걸어가다, 먹다, 이런 게 동사입니다.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게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 이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타인이라고 할 때 이게 동사긴 동사인데 뭐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냐면요, 바로 목적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 뭘? 그죠? 너를. 유가 없으면 I love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근데 뭘? 뭐 엄마를, 아니면 뭐 돈을, 아니면 너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love까지 했어요. 내가 연인한테 가서 I love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인 줄 알았어. 그때 김태희 이러면 한 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동사예요? 목적어가 없으면 안 되는. 영어에는요, 타동사가 있지만 자동사, 그냥 동사 자체로 그냥 의미가 끝나버리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동사가 뭐냐면 sit, 앉다. I sit, 나는 앉는다. I lay, 나는 눕는다. 그러면 끝났죠? 어려워요? 이거 쉽잖아요. I sit, 나는 앉는다 하면 앉는다로 이미 동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I lay, 나는 눕는다. 눕는 걸로 끝났죠.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I love, 뭘? 바로 이런 love 같은 like, I like, 난 좋아한다. 뭘? 뭐 무언가를 좋아한다. 피자,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동사를 넣어야 될 때 이게 타동사입니다. 전 이렇게 영어를 설명해요. 쉽죠? 네, 없으면은요 뜻이 완성이 안 되는 게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페이나오와 딥사오는요 그냥 줄이고 목마르라는 게 아니라 의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굶주리고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마르라는 거예요. 결국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듯이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의를 갈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요 목숨 걸고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슴의 이 특성상 낙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낙타는 한번 물을 먹으면 그것을 이 혹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저장해 놔서 자기가 필요할 때 물을 순환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사슴은요 전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보는 사슴의 그림이 뭐냐면 물가에서 이게 물 먹는 사슴의 그림이죠. 왜 그럴까요? 사슴은 그게 항상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샘 곁에 사슴이 살아요. 일정 시간이 사슴이 지나면은요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건요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낭만적으로 찾고 뭐 한 번 먹고 한 달 동안 유지하려고 찾는 게 아니라 그거 지금 못 찾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이 죽는다는 거죠. 주님 없이는 내가 이 삶에 온전한 채워짐이 없다는 그 갈망을 바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한 겁니다. 시편 42편에.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말 내 삶의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그런 갈급함으로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애씀과 그걸 이루고자 하는 사도 바울처럼 투신하는 삶이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언가를 우리가 질문할 때에 바로 그 답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정말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7대 그 볼거리,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십자가래요.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인터넷 속도. 여러분 외국 가봤죠? 인터넷 안 터지는 데가 다반사예요. 우리 그 미국 가신 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인터넷 안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화도 안 터져. 너무 넓어가지고, 그죠? 근데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어딜 가든지 완전히 메가 LTE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십자가 많은 게 진짜 구경거리랍니다. 보셨지만 청교도의 국가, 기독교가 세운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십자가 보기 쉽지 않죠. 근데 한국은 어딜 가든지 십자가 보입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가 많은데 그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 중심을 열어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게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만족, 내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만을 누리려고 한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증하다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금식을 예로 들어요. 너희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금식하고 너희가 보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욕 중에 밥 굶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니 한 끼 굶는 거 말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봐요. 이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왼종일. 괴로운 일이죠. 그만큼 자기의 소욕을 억제하면서 자기의 소욕을 억누르면서 금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하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자 하는 중심이에요. 사실은.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내려놓는 어떤 상징이죠. 그런데 그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존경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인정받겠지.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밥을 굶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알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 마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저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됐고 금식 자체가 저들의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라 삶이 내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거야말로 너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는 영적인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보면요.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친척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 너의 지체들, 너의 친척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외면하고 숨는 것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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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어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나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뜻이 힘들지만 그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영적인 금식이다 말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그냥 둘 것 같니?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58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너 그렇게 홀로 두지 않는다. 바로 네가 내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내가 영광으로 너를 호위하고 함께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늘 호위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는 삶, 이거야말로 참으로 배부른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분신이신 예수님도요,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에 저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된 자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이 일을 행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뭐라고 답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의 지체 중에 진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그게 나에게 한 것이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 합당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고통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다. 이걸 육적인 걸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영원한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수표만 남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 배 불러.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너 배 불러라고 100번을 얘기한다 한들 저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저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들이도 가지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늘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가 함께 손잡는 자들, 우리가 안아주는 자들, 우리 옆에 있는 이 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면요,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영혼들 아래 하나님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은 자연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진짜 깊어진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보세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애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마음대로 비난하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영혼이라 한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걸 믿게 되는데 바로 그 지체가 세상의 온갖 불의, 세상의 온갖 불평등으로 고통당할 때 그것은
어쩌면 그건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이고 주님의 아픔입니다. 누군가 당하는 그 고통이 단절된 채 저들만의 고통이고 저들만의 눈물이라고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세상의 부정의와 불평등 때문에 그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이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볼 때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성도들조차도 참으로 불의에 둔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불의를 보면서도 어쩌면 전혀 줄이지 않습니다. 전혀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듯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원래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원래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싸우는 마음이죠.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만 포탈한 게 조 단위가 넘어요. 여러분한테 조가 있으면 평생에 쓸 수나 있을 줄 아세요? 그 돈 여러분의 몸으로 쓰려면 못 써요. 무언가 뭐 땅을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아, 땅이 큰일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써야지 여러분의 몸으로는 조를 못 씁니다. 그죠? 여러분의 몸으로 조를 쓰려면요, 뭐 하루에 뭐 몇백억씩 써야 돼요. 여러분 몇백억씩 몸으로 어떻게 쓸래요? 먹는 걸로 몇백억어치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건가? 몸으로 여러분 몇백억어치 입을 수도 없고 몸으로 몇백억어치 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탐욕이 그러한 부를 가진 자가 세금을 포탈합니다. 바로 그것들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흘러가는 건 아까운 거죠. 결국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할 것에 욕심 때문에 그것에 갇혀서 세상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한 성도가 주림과 목마름이 사라진다면 성도가 그 책임을 외면하는 순간 저는 단언코 선언합니다. 이 땅에 대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욕망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기경한 사람, 그것이 분명히 고통의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변화된 회심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지 않고는요, 이 땅의 세상의 대안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 앞에 끊임없이 고개를 들게 되는 이 불의에 대해서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통곡할 줄 아는 그 회개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나마 묵묵하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행위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만 옳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을 원한 겁니다. 여기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완벽히 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고민할 겁니다. 우리는 날로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갈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회심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무엇할 거기 때문에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흡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흡족한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애타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채움, 진정한 배부름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이것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한자적으로, 저는 이게 한자적으로 더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자적으로 이 의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미고, 하나는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건 의라고 할 때 이걸 많이 생각하죠. 그죠? 도덕성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의라는 한자에는 의미라는 뜻과 바로 그 의미가 도덕성과 직결되어 있는, 바로 도덕성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씨가 참 깊은 뜻을, 오묘한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일까? 저는 선언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삶 하나도 의미 없어요. 자기의 욕심은 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세상에 한 줌의 연기처럼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에게 의미는 뭘까요? 진짜 의의는 뭘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라 하시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게 가장 의로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진정 이러한 의미를 캐내고 이러한 의미를 이루며 그러한 의미를 이루고자 줄이고 목마르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의미로 충만케 하셔서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와! 인생을 살았는데 의미가 충만했던 삶, 인생을 살았는데 의미로 정말 가득 찬 삶을 살았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이거 되게 많이 가졌는데 이 세상 떠나는 날 욕만 디립다 얻어먹어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욕먹는 삶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미로 충만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아요. 어차피 한 번 사고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것 같지만 50년 뒤에는 없을 사람도 꽤 많고, 저도 이제 왔다 갔다가 그날이 다가왔을래나 가셨을래나, 그때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내 삶이 의미로웠다. 예수님처럼, 제가 간증했던 그 안수현 의사처럼, 마더 테레스처럼 정말 누군가처럼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충분히 살만한 인생을 살았고 충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산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사람이 스스로 채우고자 할 때 그때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때론 삶의 공허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허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군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줬던 자들, 누군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뒀던 자들은 살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친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땐 이 땅에서의 눈물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약속해주는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주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생수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 말해준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욕심과 탐욕을 쌓아놓던 그 배가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말한 거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애통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걸어가는 온유함을 갖게 되고 그 온유함을 갖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의미에 삶을 투신하고 의미를 건져 올리는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 이거는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때론 힘겹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고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두고 무슨 길이라 했겠어요? 좁은 길이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결단하고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는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독려하고자 공동체는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우리가 지체가 된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억하십시오. 의미 충만한 삶이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복된 길을 정말 무던히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